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에 바로 앞에 땅의 모든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그때, 땅이 악인의 죄를 다 까발려 드러내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상에 가는 모든 악인을 벌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자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타고난 어떤 죄 지을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시작했고 죄를 퍼뜨린 자로서 이 사탄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잡아가지고 영원한 벌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벌 안에 떨어질 때 그걸 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이십니다. 요놈이 말이죠, 빨라요. 칠라면 쏙 피하고 저리 쏙 피하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 아주 빨라요. 이 뱀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데요, 여기서 독을 뿌리하고 저기에 똥 싸놓고 하고 여기에 냄새 풍겨가고 참 빠릅니다. 몇 분 지나면 하나 공동체 시끄럽고 어지럽히는데 금세 돌아버립니다. 한 바퀴를 뱀을게 확 감아버리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사슴이 뛰는데 순간 감아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꼬불꼬불한 길로 미혹했어요. 꼬불꼬불한 뱀, 생긴 그대로 지가 다니는 길 그대로 사람들을 꼬불꼬불한 대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다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용입니다. 용, 수룡, 익룡, 화룡, 참 별 이름이 다 있죠. 성경 분명히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놈이 원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감당하는 약속은 바로 이놈을 죽이시는 일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원수요? 그렇게 말하면 뭐 나는 뭐 얼마나 의인인가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감당하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나 짐승이나 하만이나 이런 놈들이고, 근본적으로는 요 사탄을 하나님이 멸하신단 말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 너는 사탄, 죽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뱀이니 용이니 리워야단이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교의 신화를,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성경이 차용했다. 고대 우주관과 신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흔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 써서 유대 종교 문학으로 화해해서 그렇게 썼다. 뭐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 논할 수는 없는데, 제가 다른 설교할 때도, 특히 창세기 설교할 때도 분명히 언급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면 말이죠, 전체 성경이 다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닌 문학, 일기는 보통 사실을 쓴다 하지만 자기 감상도 들어가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만화 같은, 희극 극본 같은, 성경을 그렇게 읽겠다는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용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과연 그 사람들처럼 읽는 것이 옳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어떤 글의 종류라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신이 자기의 지식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신화라면 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에 맞게 생각하면요, 계시는요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라고요.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신화는 그런데 본래 말할까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신화라는 것은, 성경을 신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높이고 또 자기들이 왜 그 신을 믿는지 이유를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얘를 섬기는지, 이 사람 이 존재가 왜 신인지, 그게 신화예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원류는 성경이고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 있죠. 요거를 마귀가 못 믿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각색한 게 신화입니다.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요, 허구의 신들을 만들어서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민 겁니다. 그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 있을, 성경과 신화는 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세상 종교는 크게 뭐라고 나누죠?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이 만든 거. 소위 철학적 사고에서 종교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이야기고, 신화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어떤 신을 설정한 다음에 그 신이 실존한다는 것, 우리가 그 신을 믿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사람의 신화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신의 초월적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읽고자 성경을 말이죠,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읽는 사람은 성경을 꼭 그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읽고 싶은 나머지 성경도 신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1940년대 유명한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신화학자, 문학가죠, 실제 말로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나니아 연대기인가 반지의 제왕인가 톨킨하고, 나니아 연대기는 이 루이스가 썼고 반지의 제왕 쓴 톨킨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그때 한참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가면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신화라고 막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된 C.S. 루이스, 정말 신화를 평생 연구하고 그걸로 밥 먹고 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신화를 좀 읽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신화를 진짜 연구하고 그걸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화의 글맛하고 성경의 글맛이 얼마나 다른지 딱 읽어보면 알겠던데, 성경은 다 사실을 기록한다고 쓴 책이다. 그러니까는 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신화를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걸 뭐 다른 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신화라고 부르든지 소설이라고 부르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니면 아닌 거지, 삼촌으로 봐줄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동네 아저씨로 봐줄게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지, 예? 아니면은 그냥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든지, 선생 정도로 봐주면 되는 거 아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인 정도로 봐주면 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믿었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그런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이 신화 한번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 이제 루이스의 말에 이제 저의를 보면 밑에 깔린 의견 뭐냐면, 이 사람들 되게 믿음 없다. 아니 그러면서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 이거 믿으려면 믿고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딱 말씀인데, 이거를 뭐 신화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신화적으로 읽으면 되고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신화를 공부한다고, 지금도 바로 그 루이스의 전공이 켈트 신화, 쉽게 말하면 영국 신화입니다. 한마디로 영국이나 그 서유럽 신화 그거 좀 읽고 있는데, 신화하고
성경은 달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우리나라 신화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글맛이 달라요. 성경은 사람의 사는 곳과 삶을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삼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홍해, 광야, 그죠? 그렇지만요, 그걸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신이 역사한 신성과 초월이 느껴져요. 신화는 오히려 막 이상한 세계를 만듭니다. 땅인 듯 아닌 듯한 요상한 세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순 사람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예, 신이라고 한 것들이 진짜 사람들이 무의도식하고자 하는 것들을 또는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인간의 욕망의 투사일 뿐이지, 거기에 신성과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 힘의 초월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의 초월성, 그런 거 없어요. 신화는 그냥 인간 이야기예요. 인간 이야기. 자, 뭐 누군가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신화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뭐 그렇게 보시든지 말든지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다릅니다. 자, 이 정도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수많은 곳에서 뱀, 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동일시합니다. 그렇죠? 의인이나 신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크게 보면 한 존재를 다르게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악인이나 죄인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같은 말 아닙니까? 뱀, 용. 그리고 히브리어는 리워야단, 또 타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거기 같이 쓴 것처럼 뱀, 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언급할 때 역사를 배제하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기술하는 곳에 뱀이 나오고 실제 사건을 언급할 때 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실제로 일어난 일 빼고 용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막 꿈꾼 듯이 얘기한다거나 뱀 이야기할 때는 뭐 환상 보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사건을 얘기할 때 용, 뱀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뱀과 용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 볼 때 이 용과 뱀이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첫 번째, 역사적 사건에 실제하는 것으로서 뱀과 용이 언급되기 때문에 용과 뱀 자체가 뭐라고요? 실존하는 거다. 실존한다. 육을 입었던 영으로만 있던, 분명히 있는 건 있는 거다. 천사도 있는 거고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도 있다, 분명히. 그리고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적 존재다. 두 번째, 실제 있기 때문에 비유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봐보십시오. 달이 있죠, 달. 달이 있으니까 비유로 쓰잖아요. 어이구, 얼굴에 살이 짜고 달덩이 같네. 해가 실제로 쓰니까 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해같이 밝더라. 실제 있는 것만 비유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생김새나 성질이나 크기나 능력이나 행위나 그 기원과 결말을 우리는 다 비유로 씁니다. 나무에 실제로 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할 때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요? 그러면 무슨 말로 바꿔도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맞죠? 있는 것을 비유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의 짐승임에서 동시에 영적 존재로 이중적인 실존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마귀인을 뱀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또 뱀이란 게 있어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용으로 나타나요. 예, 지 모습을 용으로 나타낸다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짐승 중에도 용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봐보십시오. 사자 있죠. 독수리도 있죠.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 거의 마귀에 근접한 이 강한 영들이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의 형상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죠? 독수리 날개가 있고, 뭐 사자의 이빨이 있고, 표범같이 날리고, 곰같이 발톱으로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실제로 땅에 있는 짐승이고요. 영들이 그 실제하는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용과 리워야던 뱀 이야기를 할 때 실제하는 사단이 그의 형상이 뱀과 용으로 나타나고요. 뱀과 용이란 건 실제로 땅에 또 있는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되죠. 뱀은 그렇다 치고 용은 이거 정말 그거는 상상 속의 짐승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도 있습니다. 용은 굉장히 범주가 넓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룡이죠. 용입니다. 용. 공룡도 용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하늘을 나는 용을 봤다라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 다 눈이 삐었을까요? 괜히 할 일 없어서 그런 걸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글 읽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시대 당시에 글 쓴다는 것은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아깝고 잉크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요즘같이 뭐 몇백 원이면 볼펜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영적 존재이면서 또 땅에 있는 짐승, 이중적인 존재로서 가능하다. 예. 땅에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영이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용이 진짜 있다. 역사적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우리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뱀이 강구한데 이겨와갖고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자, 선악과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면 아담의 타락이 실제 사건이면 뱀도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 그랬죠.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말. 뱀의 대가리를 밟는다는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의 중간쯤 왔을 때 예언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로 하면은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나니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보이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제문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 멸관을 쓰고 하늘 별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아기를 낳으면 잡아먹으려 하고 여자의 남은 후손들 이스라엘도 잡아먹으려 하고 교회도 잡아먹으려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쇠사슬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새끼를 잡아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넣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의 악한 것들과 싸운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러면 그때 용을 잡는다는 말은 그냥 재미로 써놓은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뱀이 타락을 시켰고 뱀이 유대인을 죽이려 하고 뱀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뱀을 잡는다. 뭐가 이상합니까? 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다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역사가 아닙니다. 허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어떤 사건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입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어떤 말입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하면 홍해를 가르고 우리 건너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했어요. 바다에 악한 영들이 있으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인원이 뭐니 이런 것들이 있다죠. 정사의 한 종류인데 이 바다에 있는 것들이요 실제로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나 바다가 꺼진다거나 하여튼 요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근방에 가면요 영국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영국의 어떤 실제 하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들의 증언에 나온 말이에요. 선장과 선원들의 증언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변을 당한 게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바다의 신기루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선원들 눈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한 놈만 항해로 오래서 정신 나간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보이는데 저기 아름다운 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고, 야, 이 바다에 이런 게 못 봤는데, 막 푸르푸르하고 막 멀리서 봐도 폭포도 있고 과일도 열려 있고 진짜 낙원 같은 섬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좀 쉬었다 가자. 가봤더니요, 암초라든지 막 풍랑이 인다든지 배가 파손해서 죽는 경우죠. 그런 경험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할까요? 영들이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푸른 초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푸른 초원이. 실존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언한 사람 이름이. 제가 이름 기억 못하는데.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바다를 갔는데 얼마나 놀랍냐면 바닷물 아래에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바닷물 아래 한 1m쯤 아래에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해초는 우리가 바로 보면 알아요. 바닷섬 나 같은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해조류 해초는 딱 보면 아는데 이거는 육지에서 보는 그런 초원인 거예요. 말 타고 양띠 끼고 하는 그런 초원이 물 밑에 보이는데 이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위를 배가 샥 항해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여러분 멈추고 싶겠어요? 계속 가고 싶겠죠. 계속 가고다 여기서 뻥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항해 일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잖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까요? 악한 영들입니다. 왜 악한 영은 땅에서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죠. 공중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땅 속에서는 안 그럴까요? 왜 이 육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바닷가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왜요? 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악한 영들을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기회가 좋죠. 물속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하고 대가를 딱 밟았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천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싹 좌우에 서서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리고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 사마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다. 물론 뭐 용고기를 썰어가지고 줬다는 이런 말은 아니죠. 이제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비유적 표현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바위를 쪽에 물을 냈다. 이거 이스라엘 광야 사람의 바위 쪽인 거 그 이야기죠. 지금 전체 맥락은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일에 악한 영은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손을 들어 아말렉만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그들을 이기시고 막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예, 어떤 때는 흐르는 강도 하나는 마르겠죠. 어디 이야기입니까? 이거 요단강이죠. 대표적으로 요단강. 지금 계속 역사 얘기 가운데 용을 집어넣어놨어요. 용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예요. 이사야 51장 우리 나중에 읽을 건데 9절에 가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은 언제입니까? 보통은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보통은 출애굽 때 이야기. 그걸 뭐라냐? 라합을 점이시고 이제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방의 어떤 그 음란한 영들을 대신하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곤란한 상황에 이사야가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요청하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해주세요.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을 밟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영을 찌르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꼭 그와 같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계 마지막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꼭 그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이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는 거죠.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게 종말 이야기죠. 이게 종말의 그때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7장 1절 읽었잖아요. 2절 3절 봐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서 하나님과 화친하며 열매를 맺으며 노래를 부르며 요약 이어지죠. 이사야 아까 51장도 똑같잖아요. 영을 점이십시오. 옛날처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오며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리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그 설명드린 거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보도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여기도 용 나오죠.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게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라면 용도 실제입니다. 왜? 용이 자기 권세를 그 사람에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말 쓰기 너무 아까운데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짐승들도 전부 다 실존하는 짐승들 아닙니까? 실제 영들이 있고 이 영들이 다 짐승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비유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 29장 3절을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지금 분명히 바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하하. 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바로를 꾸짖는데 바로가 이딴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입을 열어가지고 나는 큰 악어야. 이 강에서 막 뛰어노는 이 강이 누구 거냐 내 거다 하면서 큰 소리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악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타님인데, 예, 하타님 하까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용 이런 말입니다. 까돌이 크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어 차양 들으면 까돌 하면서 엘로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대요. 까돌이 크다. 큰 용이다 이런 말. 자기를 가리켜 큰 용. 근데 애굽이 뭘 섬기죠? 뱀이죠. 뱀, 용. 큰 뱀. 나는 큰 악어다. 이러고 까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칠 때 애굽의 사람과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 같이 쳤다 했죠. 예. 딱 밟고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영들이 짐승처럼 자기 모양을 나타내 나오는데 또 실존하는 그 모양을 가진 짐승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야 돼요. 진짜 있는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냐 아니면 이 짐승의 모양을 한 그 사단을 가리키는 거냐,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뱀을 말할 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때는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 기어다니는 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리와야단,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리바이어던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마스 홉스가 기독교 조롱하려고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성경에 나온 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읽으려고요? 딱 나오죠. 성경을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계시가 아니라 신화 정도로 읽어야 된다고. 예. 인간의 작품 정도로 읽어야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를 따른다 하면서도 전혀 계시 없는 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먼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읽는 리바이어던 갖다가 너가 스스로가 신화적으로 읽는구만.
그러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조롱하는 책이에요. 자, 보십시오. 시편 104편 26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수에서 노나이다. 물속에 있는 뭐예요? 큰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물에 사는 공룡들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1장 1절에도 보면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피조한 짐승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조한 짐승들 얘기하는데 네가 그 짐승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너보고 다스란 짐승도 지금 네가 손을 못 대는데 하나님하고 겨뤄보겠다고? 이 건방진 놈아. 하나님 그 말씀한 거예요. 저기 물속에 있는 짐승 리워야단 저거 한 놈 있지? 저거 네가 끈으로 한번 묶어봐. 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 나하고 싸워보겠다고?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게 그래요. 이때 리워야단은 뭐예요? 진짜로 물에 있는 큰 짐승, 꼬불꼬불하고 기어다니는 것들, 이제 수룡 같은 종류들. 옛날에 보면 뭐 공룡들 중에 물에 다니는 애들 있죠. 지금도 나오는 거 있죠. 무슨 호수에 괴수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서구에서 1960년대 70년대 아프리카에 공룡 탐사 나갔습니다. 뭐 6,500만 년대 다 멸종하는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람들 속이려고 한 소리고, 유럽 아니 아프리카 콩고인가 어디 가가지고 실제로 그거 막 탐사하고 찾고 막 다 했습니다. 예? 중국이 한약재 말씀드렸죠. 전에도 한약재 공룡뼈가 있다고요. 공룡뼈를 갖다가 곰국 끓여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멀지 않은 시대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이 뱀을 이제 어떻게 멸하시냐? 칼로 멸하신다. 동일 차원에서 통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들을 비껴가지만 영과 영은 충돌이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 칼로 치면 확 지나가는데 뭐가 아플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은요, 영들이 있는 데는 의자도 소용없네요. 앉으면 훅 꺼져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을 친다 했는데, 여러분, 뱀이 아무리 날려봐야 우리 사람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싹 가운데 말이죠, 위에서 수직으로 정확히 칼로 대가리를 확 뚫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칼은 그리 정확합니다. 빠릅니다. 뱀보다 더 빨라요. 꼬불꼬불하게 비껴갑니다. 얘가. 자, 여러분 생선 바를 때도 있잖아요. 죽어있는 생선 쫙 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척추뼈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얼마나 하나님 칼이 멋지게, 하나님은 칼을 잘 멋지게 쓰시느냐. 자, 보세요. 뱀이 꼬불꼬불 가는데 그 꼬불꼬불한 뱀의 척추를 발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칼이 그렇게요, 춤추듯이 뱀을 그냥 갈라버립니다. 그렇게 예리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칼을 쓰십니다.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아무리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고 숨으려고 해도, 또 바다 밑바닥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요, 칼이 얼마나 큰지 10,000m 수십 미터로도 칼을 내리 꽂아버리면 그 물을 꿰뚫고 들어가서 뱀을 어떻게 해요? 두 동강이 내버려요. 아니면요, 칼로 한번 훅 치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옷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칼을 한번 짠! 바다 위에 이렇게 내밀기만 해도 바다가 갈라져갖고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용이 딱 보입니다. 도망 못 가요. 바다 끝에 가 숨을지라도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한 방 쳐서 두 동강 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기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꼭 반대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죄인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인되게 만들었던 뱀, 리워야단, 이 용, 하나님이 다 벌하고 죽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9절에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비 학습을 받고 있는데, 그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학생들하고 논란이 아니라 주어졌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되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주저하거나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뭔가 구원의 방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났어요.
데살로후서 여기를 읽어줬어요. 1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는 들은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자들은 왜 몰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결과예요. 모르면 가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우리 나라에는 교회가 없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본 적이 없는데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다 노아 자손입니다. 다 아담 자손입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네가 안 들었거나 네 조상이 안 전했거나 인간 탓이지 왜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소위 복음의 오지들 미전도 종교라는 것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없는 데서 왔습니까? 복음 있는 데서 왔어요. 노아의 자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요. 이야기를 가져왔대요. 홍수 이야기는 갖고 왔는데 왜 바벨탑 이야기를 갖고 오는데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안 갖고 왔을까요? 전 세계 가면 홍수 이야기는 다 있어요. 홍수 이야기를 갖고 오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야기는 기억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 인간 책임이지 왜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일 보고 뒤 닦아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못된 짓이에요. 지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일처리만 하나님 보고 해달래. 뒤처리만 하나님 보고 해달래. 안 해주면 뭐 사랑이 없니? 하나님이 뭐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왜 시작에는 하나님이 없죠? 왜 꼭 끝에서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사람은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예리한 검을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칠 때 계시록 19장 15,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과 사단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 칼로 멸하십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용이나 이 뱀을 못 믿을까요? 그걸 신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왜 역사로 못 믿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과학자 아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말합시다. 저 돌이 하늘을 달려댕기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댕기잖아요. 달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얼마나 신기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매일 보는 거잖아요. 저게 철로 됐다 해도 똑같고 뭐 돌로 됐다 해도 저리 어마어마한 것이 빛을 내면서 저 돌덩이가 떨어지지도 않고 정확한 사이클을 가지고 밝기와 강도와 크기를 보이면서 그걸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수십 대를 지나가도 여전히 하늘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보고 있습니까? 저것도 너네보고 믿는데 용을 못 믿겠어요. 돌이 하늘을 따고 날아다니는데 날개 달린 뱀이란 걸 그게 없다고 꼭 생각했어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했으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해와 달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내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변하고 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안 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를 빼서 이거는 신하고 어디를 빼서 이거는 가짜고 어디를 빼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바꿔대고 그런 거 없어요. 무식해다 소리 들어도 좋아요. 다 믿는 거예요. 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크고 강하고 견고한 칼로 리워야단을 찌르시고 베어버리시고 두 동강 내버리고 발로 그 대가리를 밟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복음을 주실 때 약속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역사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할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힘주셨어. 오랜만에 몇 사람 안 되지만 마치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한 것처럼
수많은 영혼을 앞에 두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담대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주님 생기 있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하고 이렇게 전해야 하고 이와 같이 들어야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하고 큰 칼로 우리 손에 쥐어주사 모든 영계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곧 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서실 그날을 바라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